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제 성경은 2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조금 세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네, 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무엇이 복음인지 교리적으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대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물어본다면 답변이 좀 궁색해집니다. 그러게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그 모습들이 가장 잘 왕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죄인으로서의 겸손함과 또 사랑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견고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로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참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밖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 알려주는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삶이 그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이 전도를 할 때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자신의 주라고, 그리스도, 왕이라고 믿는 것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회에서 참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거 보면 이거 너무너무나 분명한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분명한 증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여기서는 영생, 생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을 보고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원 얻은 믿음이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랑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고 또 구원받은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그 삶은요, 사랑하며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그 원동력,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그런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요, 이번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에서도 사용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할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알고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알고 그 결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5장에 나오는 로마서 5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살아낼 수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연합교회를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득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본문은 이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이 거짓이 없다는 뜻은 위선이나 외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외식 같은 단어인데요, 형용사 형태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앞에 접두어를 반대가 된다는 뜻을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그것을 이제 거짓이 없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거짓이 없다, 안과 박이 똑같다,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 외식적이라는 그런 그 단어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사랑이 있다는 말은 가짜 사랑,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일지라도 속은, 또 실상은 가짜인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무엇이 거짓 없는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 사랑은요, 깨끗하고 선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 선에 속하라는 말이요, 굉장히 이제 강한 동사예요.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꼭 붙어 있다, 의도적으로 꼭 붙어 있다라는 뜻의 강하고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이라면 꼭 붙어 있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악은 미워하는 사랑.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순도 높은 그런 100%의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 이와 반대죠. 그 속에 악한 동기를 불순물처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선하고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합니다. 넘쳐요. 100%가 아니라 몇백 %, 순도 100%의 겉과 속이 같고, 다른 불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깨끗하고 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는 그런 숨겨진 의도나 불의, 아니면 어떤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은 가족 같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한 단어인데요, 필라델피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형제나 자매 간의 그 사랑을 사랑, 우애를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필로스톨고스라는 그 단어도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그 신앙 그 배경을 가지고 모여 있는, 남녀노소, 민족도 다르고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을 텐데,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사랑. 자, 반대로 가짜 사랑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가족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가족같이 여기고 가족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 가운데는 그 원문에는 푸뉴마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 자,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과 열정은 우리로 부지런하게 만들고요, 게으르지 않게 만듭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이 뜨거운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열심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작은 자, 소자를 섬기기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어난 건지 그 작은 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작은 자, 소자를 섬기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하다는 거죠. 반대로 가짜 사랑은요, 열심이 없습니다. 늘 미지근해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지근하고 어떤 일을 이 사랑의 그 섬김과 수고를 감당하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 같은 거는 어떻게 추진해보고 싶은 열정도 열의도 다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랑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네 번째로 진짜 사랑은 어렵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진짜 사랑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합니다. 환난 중이라 힘들어도 참아요.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반대로 가짜 사랑은요, 어려우면 그냥 빨리 그만둡니다. 힘들다고 그만두고요,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힘든 게 닥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만두는 거, 이런 게 바로 가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로 진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 그대로죠. 쓸 것을 공급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건데요. 가짜 사랑은 이와 반대죠. 가짜 사랑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런 겉과 속이 똑같은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도 미지근하게 말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거죠. 뜨겁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 외부를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범위가 교회 공동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랑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디모데 후서인가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이, 박해가 있었죠.
당시 로마 제국과 시민들로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오해를 받아서 로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욕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 갚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된 자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복수죠. 복수하는 것이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 눈 찔렸으면 나도 내 눈 찌를 거고 너의 눈을 찌를 거고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네 이도 내가 부러뜨리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 하나 찔렸으면 내 마음에는요 상대방의 눈 두 개를 찔러야 전혀 소경을 만들어 버려야 그런 이 마음이 풀릴 것 같고 내 이가 꺾였으면 그 목을 꺾어 버려야 좀 과한가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올바른 정의가 복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이렇게 한 책상 쓰는 그 짝이랑 싸우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런 거 짝꿍이 한 대 툭 치면 자기도 한 대 툭 칩니다. 왜? 한 대 툭 쳤으니까 나도 한 대 툭 치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이렇게 툭 쳤다고 생각하는데 맞은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돌려받은 짝꿍은 나는 톡 쳤는데 얘는 툭 치네? 그럼 더 세게. 그래? 그럼 똑같이 해줘야지 하고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 더 맞은 친구는 이것 봐라 나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한 대 더 치네? 그래서 세게 좀 더 세게 한 대 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나중에는요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 다 똑같아요. 서로 네가 먼저 뭐 쳤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씩씩댑니다. 같은 거죠. 일종의 이런 복수의 악순환이 펼쳐지는 겁니다. 뭐 작은 일이지만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래서 원수 갚겠다고 하면 복수한다고 하면 더 싸움만 나는 거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맞은 돌을 받아서 왜 나한테 던져? 그러면서 되 던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원수를 향해서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도 같은 말씀을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개판인 세상에 나는 깽판을 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요, 둘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일 당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 이럴 수는 없어. 당하지만 말고 나도 똑같이 싸워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응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나도 똑같이 그 악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형당하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하고 또 양자로 삼았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했을 때에 그 원수가 드디어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우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가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간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거기 이제 증인으로 있었던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주님 전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때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거기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 그리고 승리가 있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 밖에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그런 원리이자 모습인 거죠.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고통 가운데 우는 자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연민도 생기고 불쌍하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울게 되지만 좋아서 웃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시기심과 경쟁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이유도 우리들에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 아픔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거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그런 사랑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세상 사람들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할 때 야,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아가는 그 일들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나로서는 진짜 못하겠다. 나로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에 능숙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에 굉장히 능숙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사랑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나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일으키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그때 우리도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누면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나가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 사랑의 승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정말 이 거짓 없는 사랑,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